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한 번 더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신약 320쪽입니다. 한 번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네. 제목은 오늘 항상 복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4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낮아지시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을 너희들도 따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입니다. 복종하기 위해서 사실 낮아지신 거죠. 이 땅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복종하셨습니다. 한편 첫사람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피조물 가운데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고 온천하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높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담은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이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를 짓고 그는 사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는 말씀이 여기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복종이 어떤 키가 됩니다. 중요한 열쇠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복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예수님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어서 복종하는 자를 존귀히 여기십니다. 높이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근데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뭐라도 된 것인 것처럼 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올리라 그러고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패권을 다투느라고 경제정책과 온갖 정책을 쓰느라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받들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실 그 밑에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인데 누구를 두 사람 예로 들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뒷부분에 나오는 인물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데도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2절 말씀
부터 생각을 해보면 아마 오늘 12절, 13절 말씀만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14절은 그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항상 복종하라는 것이 좀 뒤에가 있죠. 그러나 헬라어 원어에는 이 복종하라는 단어가 앞에 나와서 앞에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아버지 말씀에 복종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자기를 온전히 복종시키셔서 기꺼이 순종하신 겁니다.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아시고 그 죽음도 조롱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매맞으시고 비참한 자리에서 그렇게 죽어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을 아시면서도 죽기까지 복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종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종하시지 않았더라면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이 자세,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를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이 말은 너희가 나 있을 때 나에게 잘 복종했지 않느냐. 바울 인간 개인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할 때 잘 복종한 것처럼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복종해라. 이 복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종. 예수님의 교만하면 복종을 하지 못하죠. 겸손할 때. 그럼 누가 얘기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내가 더 잘 알지. 내가 더 높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요. 복종 못해요.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겸손히 낮아질 때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그것을 비우고 신성을 비우고 자기의 영광의 자리를 비우시고 복종하셨어요.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뭔가 지금 바울이 없는 동안, 바울이 없어졌잖아요. 바울이 없는 동안 뭔가 이 속에 지금 하나 되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뒷부분에서도 하나 되라, 2장 4절, 3절이었나요? 4절에서도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계속 하나가 되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내가 최고라는 거죠.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누군가 이렇게 합시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네가 뭔데? 내가 최고다. 내 의견이 최고다. 내 주장이 최고다. 이러면서 뭔가 지금 4장에 나오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내가 권하노니,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아마 서로 자기를 주장하고 아마 그 사이에 무슨 알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만을 제한한다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서로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로 높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너희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고 하나님의 뜻에 모두가 다 복종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로 연합해서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이루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앞에 나온 게 뭐였습니까? 1장 뒷부분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일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굳게
굳게 서서 그들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개인적인 생활이라기보다도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분열되어 있는 동안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금 계셨더라면 가셨을 곳에 지금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잖아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지각각 놀아요. 오른손 머리에서 명령을 내려도 오른손 들어라 안 들랍니다. 말도 안 듣고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왼손은 왼손대로 지각각대로 다 손이 최고다. 이빨은 내가 최고다. 코는 내가 최고야. 눈이 최고야. 말이 최고야. 그러면서 서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고 제각각 논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몸을 쓰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펼쳐가실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몸은 오직 복종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오직 복종이에요. 손은 손대로 복종, 발은 발대로 복종, 다 비우고 내가 머리야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가 되셔서 복종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내려놓으시다 할지라도 주님 나 지금 여기에 있을 근본 아닌데요. 주님 내가 지금 짬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그런 거 지금 내가 하겠습니까? 아니라 복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비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는데 복종하셨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것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너희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지난날에는 이게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이제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돼요. 최종 목적지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이미 주신 구원을 내가 잘 간수하고 이것을 지켜내서 마지막 종국적인 구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얘기한다고 이 본문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 쓴 책들은 지금 다 그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너희 구원이에요.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우리 마청교회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교회가 정말 하나로 연합해서 화평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가 다 협력해서 배로 치면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배에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거기에 이제 선원들이 협력해서 이게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각자 다 조그만 배 타고 개인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니는 니대로 가라. 니는 니 알아서 가라. 니 알아서 가라. 가 아니고 막 배 타고 가다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럼 큰 배 안에 또 조그만 구명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 나는 그 말 내가 순종 못하겠다. 난 네 생각하고 틀리다. 그래서 구명정에 따로 옮겨 타가지고 그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다시 또 구명정 내려가지고 가고 이쪽 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마청교회라는 배가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섬기고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 하나된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화평한 모습, 그 안에서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참 예수님을 닮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떠나서 오늘 보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사실 예수 믿는 순간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되죠? 주님의 몸에 접붙여집니다. 주님의 몸이 되죠. 우리는. 왜 교회에 우리를 소속시키실까요? 어떤 사람은 무교회주의라 그래가지고 교회 나갈 필요 없다,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해가지고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한 집사님이 유튜브로 교회 나갈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그냥 성경 보고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안 나오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주님이 뭐하러 피로 갖추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목사와 장로를 세우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여기는 사실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도 있고 상처도 있고 그래요. 소극적인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복종이라는 게 물론 개인적으로 주님의 성경 보고 하면 되겠지만 복종이라는 것을 훈련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훈련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커가야 되는데, 커가야 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넓고 광대한 건지 몰라요. 혼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혼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혼자서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아가고 누려가는 것은 정말 지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다 주시고 각자 손으로 발로 위장으로 어떤 사람은 다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다 연합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내주면서 우리가 다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뭐도 하죠. 참는 훈련을 합니다. 인내하는 훈련을 합니다. 아휴, 저 사람 왜 저렇게 안 변해?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머리는 영광스러우신데 몸은 노숙자 모습이다. 제가 한 번씩 예화를 들듯이. 근데 주님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머리와 연합을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 하시는 일이 뭐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나온 같이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머리 보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일을 해가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시고야 말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오늘 반복된 거예요.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뭐 하시다 그랬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여기 자기의 기쁘신 뜻은 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뜻들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로 나가잖아요. 종국적으로는 큰 하나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우리의 마청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의롭다 하시고가 있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그 바로 앞절인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뒷절인가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그것을 위해서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너희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전체적인 성장, 전체적인 성수, 전체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혼자만 알아가는 게 아니고 혼자만 성장해가는 게 아니라 손만 막 자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손은 머리가 이제 비우니까 오른쪽 볼티만 이렇게 막 살이 찌고 왼쪽 볼티는 광대뼈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면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전체가 주님은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인 공동체의 구원입니다. 근데 어떻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물론 이걸 이제 개인적인 구원으로 해석하는 책이나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갖다가 막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받은 구원 뭐 내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 천국가는 티켓 따놨겠다. 뭐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러면서 막 자기 마음대로 지가 복음대로 내가 복음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구원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혹시라도 이 구원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만 혹시라도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구원을 내가 더럽힐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공동체 전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이 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인데 너희 속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나오죠. 왜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오늘 13절에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고 보면 돼요. 저는 처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아.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또 성령님이 계시다. 여기는 또 하나님이 계시다. 합쳐보면 삼위 하나님 계시죠. 삼위 하나님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17절이 뭐가 나온지 아세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 우리 진성원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전서 3장 17절이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셔서 거룩하게 하세요. 너희가 거룩하니라. 거룩한 성전을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만드시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는데 그걸 방해하고 교회가 거룩해져 가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방해할까봐 방해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한에서 시진핑이가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막 박멸하고 막 그랬잖아요. 특히 우한에 있는 교회를요, 불도저로 밀어버린 것도 아니고 폭탄을 던져가지고 파괴시켰어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뭐 이런 것도 좀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막 없애버리고 폭탄을 던져서 없애버리고. 시진핑이 어렵죠. 교회를 박해하면. 근데 이제 밖으로도 그런 것이 오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이 성숙시켜 가시고 특별히 이 구원은 교회 화평, 사랑 그런 거거든요. 서로 하나가 되어서 질서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그런데 이제 교회를 어떤 사람은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하고 교회를 어떤 한국 교회에서
자기 것이냐, 자식에게 세습을, 사실 이게 이제 세습을 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맞으면. 그러나 내 자식에게 이 세습하는 것이 세상에 덕이 안 되고 교회에서 덕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고 거기에 누군가가 상처를 입는다면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스캔들도 있고, 교회는 또 실험용이 아니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왕국처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 이제 복종하는 거죠. 내가 최고다. 네. 그래서 자기 어떤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서로 자기가 똑똑하다.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오실 수가 없죠.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 아름답게 쓰실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들이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다 복종하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이 앉아있으면요, 이 하나님이 그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데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안 되면 되게 하라, 군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원래 오늘 준비했다가 14절을 준비했다가 이거는 14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게 붙이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훈련을 받잖아요, 광야에서.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복종하라는 훈련을 하라 그러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을 하고 내가 교회를 실험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교회에 어떤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됐을 때 교회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 교회의 그러니까 하나됨과 평화와 안녕과 질서가 깨지는지, 정말 교회가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답게 되어 나가느냐, 이걸 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니까.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되면 이제 교회가 어지러지고 깨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예에서 보면요, 교회가 이제 잘 가다가 어떤 교회는 이제 분립하는 교회가 많아요. 쪼개져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을 작년에도 봤고 해마다 한 교회씩 또 나와요. 그런 거 보면은 참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당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붙는 거예요. 이거 유튜브로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장로님하고 목사님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 때문에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고 화평과 안녕과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로 잘 나가야 되는데 왜 그걸 깨뜨리냐, 두렵고 떨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붙는 거예요. 막 당회 자리에서도 당회하면서 뭘 가지고 붙습니까? 왜 붙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붙고 자기가 낮추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다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장로님은 목사님 당신은 우리가 고용했다 아이가, 우리가 이 교회 주인이요, 내가 먼저 왔어, 당신 뒤에 왔잖아, 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목사님이 낸 의견을 확 제압을 하고, 우리는 그 의견 반대요. 이렇게 하시오, 목사님 따라 하시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당회장인데 이러면서 막 하고,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를 이제 잡으죠. 그 목사님, 그 장로님 생활 이전에 우리도 예를 대표를 드는 거예요.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교회의
구원이라는 것은 꼭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긴 하지만 교회 하나됨, 복음의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모습,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며 하나되며 서로 섬기며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참 그 속에서 교회가 이제 막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그래서 내가 최고라는 것을 다 비우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부흥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계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실 뿐만 아니라 뭘 하세요? 뭔가 행하세요. 행한다. 이 단어가 우리 에너지라는 말이 있죠. 영어에서 에너지, 힘, 에네르기. 그래서 헬라어는 에네르고로 되어 있는데 에네르기란 말도 많이 써요. 에네르기. 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세요.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한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 속에서 작업을 하세요. 뭘 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아름답게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여기 균형을 잘 봐야 되죠. 12절에서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고 13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뭘 주세요? 13절에 뭘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주신다. 나 그렇게 하고 싶어. 나 그렇게 해야지. 소원은 또 다른 말로는 의지입니다. 의지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의지만 가지고 되는가요? 이제부터 잘해야지. 올해는 성경 1도 분명히 한다. 의지를 가져요. 의지를 가졌는데 작심삼일이라. 사흘마다 작심을 하면 됩니다. 그럼 계속 연말까지 가겠죠. 사흘 지나서 또 꺼지면 또 작심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또 개그를 무섭게 하는 거 아니, 썰렁하게 하는 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과 의지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지대로 또 못 살아. 그러니까 뭐도 주세요? 두 가지를 주세요. 의지와 소원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주시는 게 있잖아요. 그 뒤에 행하게 하시나니, 행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예요. 의지라는 에너지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시면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가동거리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소원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힘도 불어넣어 주신다니까요. 우리 어릴 때는요, 명절 때 되면 떡방앗간에 이제 누가 가느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네가 가라, 내가 간다. 내가 간다는 아니고 네가 가라, 형님이 가라, 삼촌이 가라, 고모가 가라. 왜? 떡방앗간에 가면요, 다라이 쌀 씻어가지고 불린 거 가지고 쫙 가면요, 그때 몰려가지고 줄 서가지고 뺑뺑뺑뺑뺑뺑, 지금 마스크 살려는 것처럼 있죠. 뺑뺑뺑뺑뺑뺑뺑 돌아요. 그냥 다라이, 그 다음 다라이. 아저씨, 내가 혹시 화장실 가야 되는데 여기 내 다라이 좀 잘 봐줘 있어. 새치기 안 당하도록 잘 봐줘 있어.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방앗간에 가서 이제 떡을 해오려고 이제 기다립니다. 가면요, 반나절이나 막 해걸려요. 그 기다려가지고 이제 떡 해오려고.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이 방앗간 기계가 고장이 잘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걸 이제 고칩니다. 막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빨리 돼야지, 내가 또 빨리 해가지고 집에 갈 텐데 꺼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팡팡팡팡팡팡팡, 무슨 소리 나는데 잊어버렸지만 팡팡팡팡, 야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에네르기고입니다. 에네르고. 기계가 그냥 팡팡팡팡팡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 되었고 안다 할지라도 행할 능력이 없는데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뭘 하세요? 에네르기를 주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에네르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오순절날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겁쟁이로 도망가던 베드로가 죽이려면 죽여라, 감옥에 가도 좋다, 매를 때려도 기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성령의 에너지를 받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공동체로 모이게 하셨다 그랬죠? 혼자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섬기는 훈련을, 섬기려면 뭘 해야 되죠? 혼자 있으면 뭐 섬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섬기려면 낮아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돼요. 어떨 때는 섬기는데요, 자존심 다 내놔야 돼요. 오해받기도 해요. 참는 훈련도 해야 되죠. 내 혼자 살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말 하겠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는 훈련도 있고 낮아지고 발을 씻기고 또 그렇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봉사도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영광이라는 것은요, 높임 받아가지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성품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떻게 배우겠어요? 조건 없는 사랑.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돌아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으시겠어요? 높임 받았잖아요. 그건 원래 자리로 가신 거예요. 하늘 보좌의 영광에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예수님의 겸손,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긍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닮아간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러면은 가지고 내가 희생하고 나를 비우면 내가 먹을 것은 어디 있습니까? 오병이어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내어놨을 때 남은 것으로도 12가문이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 시간과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것으로도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나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비우게 해주옵소서, 낮아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나를 자랑하고 내가 높아지려 하고 내가 최고로 되고 이런 것들을 겸손히 남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 앞에